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교회의 분열도 다 가정의 분열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했냐면, 이게 남편이 이렇게 외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모든 그 희망을 다 걸고 왔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님이 다른 분을 이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래서 결국 그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그 교회 분열에 그러니까 책임이 그 외도한 남편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 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그냥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 많은 가정의 힘듦과 이제 큐티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특별히 우리 윤 목사님 너무 훌륭한 책 많이 쓰셨지만 오늘 가정 부흥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가정을 날마다 살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분란이 없고 평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제 이렇게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큐티 하나밖에 프로그램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큐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들 교회 그 휘문에서 했기 때문에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 이런 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큐티 얘기를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양해해 주세요. 예. 이제 그 봉천동에 있는 이제 S대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으로 교환 교수를 가게 됐어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1년 있다 올 때 얘네들을 두고 올 것인가, 데리고 올 것인가. 그게 이제 고민을 했지만은 이분은 뭘 적용했냐 하면, 내가 한국 사회에서 전도를 하려면 진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지도층이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할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자녀 입시다. 그러니까 입시를 한국 땅에서 제일 많이 겪는데 그거를 겪지 않고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영원 구원에 그거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이제 미국 가서 적응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못하다가 그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왔어요. 1년씩 늦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꿇었잖아요. 그리고 내신도 안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묵상이라는 것이 그냥 큐티를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길러 놓고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뭔가 적용을 보여주고 가야지 사람들이 교회도 오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강남으로 이사도 안 갔어요. 예, 한국 최고의 학교의 봉천동의 교수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내신도 안 좋고 그리고 한 해 꿇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목고를 이제 그냥 보게 됐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거기에 나온 그 면접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불경기에 사람들의 기부금이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래 진정한 나눔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과 혹은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진심으로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질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면접 학원에 가면 딱 천편일률적인 답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두 번째, 그럼 진정한 나눔을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가 있는가 물었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션 스쿨도 아닌 특목고에 가가지고 우리들 교회는 목장 제도를 두고 매우 다양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말씀을 나누며 교제한다. 여기서 다양한 환경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또 내 생활에서 실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올해의 인물로 사회적으로 존경하는 3명을 추천하고 그 이유를 대라. 첫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와 시대에 우리나라가 배출한 세계적 지도자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충분한 모델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예. 오늘이 청소년들도 온 것 같아서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좋죠? 네. 예, 또 최민호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는 최 선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불굴의 의지로 정상에 도달한 인물이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인물로 청소년에게 추천하고 싶다. 세 번째를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김양재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두 분만큼 세상 사람들께는 알려지지 않은 분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시는 지도자이시다. 꼭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싶은 분이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걸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중학교 아이가 이렇게 할머니 목사를, 담임 목사를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가지치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버려야 될 가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사사기에 저 에비멜렉이 마른 나무 가지가 돼가지고 이제 다 죽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엄마하고 같이 큐티를 하다가 너는 버려야 될 가지가 뭐냐? 이걸 물었다는 거 아침에 서로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거 하는 대로 가서 대답했어요. 나의 쳐야 할 가지는 거만함이라는 가지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인정받는 편이어서 거만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 후에 야구부가 생겨가지고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야구는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사소한 실책을 때마다 들었지만은 내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 나의 거만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붙었게 떨어졌게요. 당연히 붙지 않겠어요? 요새 큐티만 하면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입시에 좀 붙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들 교회는 또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부 그 VIP 캠프를 갔는데 이제 조금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빕스 캠프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음란과 살인으로 이제 베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 얘기, 야곱의 그 아이들 얘기. 그래서 이렇게 막 머무르다가 이제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고, 영적인 거기로 올라가라고. 이제 그날 이제 가가지고 다 나누는데 한 아이가 알코올 중독의 아빠가 실제로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했고 결과 우울증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아이가 나도 우리 아빠의 폭언과 비하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학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중이라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사업하다가 감옥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망해가지고 요즘은 술을 드시고 망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는 변호사인데 바람 펴가지고 엄마가 손목 긋고 자해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선생님인데 도박으로 빚지고 파산 선고받고 지금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너희 아빠는 다 목사 변호사 선생님인데 우리 아빠는 돈도 못 벌면서 무능력한 아빠가 돈은 안 벌고 게다가 집을 나가서 바람까지 피고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한 아이가 엄마는 전도사님인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아빠는 바람 펴서 집에 안 들어오신다고. 요즘 왜 이렇게 바람 피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모르죠? 온통 바람 피는 사람밖에 없어 우리들 교회는.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고난이 망라돼 있어요. 그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학창 시절에 시집살이에 남편과 뭐 이제 자녀 이런 모든 고난이 다 망라돼 있는데 하나 오게티로서 제가 그 바람핀 간증이 제가 없어요. 이게 오게티인데 그걸 우리들 교인들이 대신 펴줘서 열심히 다 피고 있더라고. 또 한 아이가 나는 혼자 교회 나오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싸우시는 모습뿐이라고. 또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심한 왕따를 당하고 아빠는 그 와중에 또 바람 피셨다고 그러고. 또 한 아이가 그냥 엄마가 이혼했는데 날마다 나를 혼내고 있다고. 또 한 아이가 우리 아빠 대학 교수인데 바람 피고 우리 엄마는 그 여자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라고 이러고 이제 또 엄마 아빠가 맹인이시라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았다고. 장애인 오빠 그냥 담배 펴서 내경석에 걸린 엄마, 무능력한 아빠와 사는 게 지옥이라고. 또 하나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할아버지 아빠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자,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가 얘기를 하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이제 그 내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건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면요, 이 결성 과정에서 문제가 다 되잖아요, 그죠? 이 비행 청소년이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집보다 더 좋은 교회가 돼버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한번 오픈하고 나서는 교회의 중추적인 멤버가 돼가지고 뭐든 이제 미취학 취학에 또 청소년부의 스텝으로 다 봉사를 해서 이 아이들은 다 일꾼으로 자랐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엘리트고 또 이제 너무 교양이 있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교회 오라 그러면 10만 원 줘야 되고 청바지 하나 사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라는 거는요, 그냥 학교 다닐 때는 잠시 방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가서 교회만 나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장까지 나갔을 때에 나중에 보면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데, 아까 이 에스테 교수님이 큐티를 하니까 우린 강남하고 판교에 교회가 있잖아요, 휴문고등학교. 근데 이 강남에서 이런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를 너무나 이 다양한 환경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에게는 복이다.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끼리끼리 놀다가 로타리 클럽 하다가 망할 뻔했는데 교회에서도 다 끼리끼리 만나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나. 그래서 미국까지 갔다가 와가지고 이거 애들 만나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에 좋은 그 학교를 다 다닐 수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힘든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아이들의 얘기를 듣는 게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 중요한 자양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말씀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쭉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큐티를 하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이제 살렸는지. 또 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4살 때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들 데리고 이제 살면서 굉장히 그 신경질도 많이 내고 이제 그래서 이 아이는 아빠하고 사는 게 힘든데 그 아빠가요, 얘가 고등학생이 됐는데 음란 채팅에서 만난 여자가 우리들 교회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거기 가야지 살아난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 아들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해가지고 한강 딸이 검색하는 애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왔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애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 이혼하고 뭐 칼을 들고 덤비고 뭐 이러니까 이 아이가 전날부터 와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래서 글쎄 오자마자 이런 아이들에겐 말씀이 들려요. 근데 아까 그 엘리트 부모 애들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차별을 안 할래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애들이 이쁘기 때문에
그 정말 이렇게 금그릇 같은 애들은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고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와서 이제 말씀이 들려가지고 걔가 이제 재작년에 입시를 보게 됐어요. 수능을 봤는데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과를 이제 봐야 되는데 과학을 3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를 좋은 데를 갈 수가 없게 돼서 수시에 그 연고대를 다 떨어졌어요. 그 재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서울대학을 넣었어요. 정시 모집에. 근데 거기 자기 소개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 책을 3권을 저기 서평을 쓰고 저기 그 읽고 서평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개서도 잘 썼겠지만은 이 서평의 또 3번째 책이 중요하잖아요. 예. 거기 또 김양재 지금 면접. 예. 그래서 이제 그 면접에 이렇게 힘든 아이들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난 4살 때 이혼하고 우리 아버지 맨날 음란 채팅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살고 위험군에 속해서 날마다 한강다리 검색하다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나보다 더 힘든 애들이 너무나도 많더라. 그래서 나도 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아이들을 섬기면서 살고 싶어서 너무나 이제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썼어요. 요새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말이 진짜 맞아서 이 아이가 글쎄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예, 또 붙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서울대학도 이과대학교 과학 3등급 받고 이과 갔어요. 거짓말 같죠? 진짜라니까요. 나는 그 가정부흥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말씀으로 자기 힘든 거를 다 나누고, 예, 한 가지만 얘기 더 할 거예요. 얘도 또 이제 굉장히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서울 상대를 다녀요. 서울에서 상당히 멀면 상대라 그러고 약간 멀면 약대라 그래요. 서울 상대를 댕기니까 대학교 졸업한 지 3년 만에 아무 데서도 이력서도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댕겼어요. 드럼도 치고 배우고 목자를 하고 그냥. 그래서 3년 만에 딱 한 군데서 면접 보라고 왔는데 서울 상대인데 취직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먼 서울 상대에서 대학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출신들이 갈 수 있는 삼성 연구소. 거기서 글쎄 웬일로 면접을 하러 오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늙었는데 아직도 취직을 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아무도 자기를 지금까지 그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데도 한 군데도 없었다. 3년 동안 여기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드럼을 이렇게 쳤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드럼을 배웠다.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연구소가 돼가지고 저기 이렇게 시험을 하루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며칠 봐가지고 조별 모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니까 얘가 조별 모임에 들어가니까 늙어가지고 조장이 금세 되잖아요, 그죠? 다 시켜줬어요. 근데 얘가 목자를 해가지고 그 인도하는 거 너무 잘해요. 목자로 잔뼈가 굵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글쎄 얘가 또 거기 붙었어요 또. 내가 갑자기 너무 이 성공복음 같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그냥 쫓겨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승진만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이력서를 다 냈는데 그 다음에도 아무 데도 오려는 데 없었어요. 오직 3년 동안 거기 한 군데 오라 그래. 최고의 직장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그 역사를 보이시려고 지금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이 들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들 교회는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 때문에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이 시대에 그냥 잠깐 쓰이다가 가는. 왜냐하면, 그 뭐 여자들은 이렇게 교회를 또 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특별히 하나님이
하도 제가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아가지고 이거 좀 내놓고 가라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말씀 묵상이 어떻게 지금 이런 역사를 지금 이뤄내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다시피 저기 휘문은 냉난방이 안 되고 판교는 버스도 없고 전철도 없어요. 보기는 좋은데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거기 음식점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교회가 될 곳이 아니에요. 정말 비단 치마 속에 넝마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있잖아요. 애들을 데리고 전도가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가지고 요새 이혼한 집도 많잖아요. 엄마 아빠 싸우는 집도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도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얘 따라서 교회 오는 거 있죠.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가정 이제 이렇게 부흥을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여기만 하겠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교회도 이제 10,000명이 좀 넘으니까, 그런데 10,000명이 넘는 것보다는 거기에 반수 이상이 다음 세대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취학, 취학, 청소년부, 청년부, 이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빠져나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제가 이제 그냥 큐티지를, 저는 큐티 선교의 또 대표잖아요, 그렇죠? 큐티지를 좀 만들었어요. 이런 솔직한 자기 간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 예를 들어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은 그냥 다 똑같이 예레미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애들부터 그게 그렇게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성경을 보는가 했는데, 제 교회 한 지 14년이잖아요. 14년 됐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도 1년 지나면 올해는 창세기를 읽었고 호세아를 읽었고 이런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다 우리가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영어 큐티의 결론이 이제 적용이 꽂히고 결론은 영원구원이라서 말씀 보는데 계속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전도하고 같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이야기로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아닌가.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이사야 43장 아까 읽어본 거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시는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 말씀하시는 여호와,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우리 여호와, 구속하신 여호와, 네, 지명하여 구속하신, 지명하여 불러내신 주님, 너는 내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봐도 이제 능력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찾고 명령 찾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굉장히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인데, 이게 띵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 죄를 본다는 거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이게 예배는 열심히 드릴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내 죄를 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시간을 기도를 해도 이렇게 내가 내 죄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게 본질이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본질 자체시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띵크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띵크를 이제 말씀의 표지판에서 균형 잡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너무 이제 이렇게 그냥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 너무나 말씀을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선 나가지 앞선 나머지 탱크가 되거든요. 탱크. 예, 탱크가 아니고 탱크.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심각해서 이러면 싱크가 돼서 가라앉거든요. 예, 그러니까 띵크를 제대로 해야지 땡크가 돼서 감사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건 굉장히 내 생활을 밸런스드 라이프,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줘서 굉장히 지혜롭게 해주는 것은 구원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구원 때문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는가, 이거를 아주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늘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예,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인 거는 아시지요? 이제 그런 사람을 불렀어요. 그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창조하실 때 내가 잘나서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대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창세기에 불렀던 야곱을 보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다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씀이 지금 안 들린다는 좀 뜻이 있어요. 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대. 근데 또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잖아요. 그죠? 예, 진짜 하나님 져주셨지만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야곱이 변화해서 험악한 인생을 살고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옛날에 개역 한글은 보면요, 그냥 너를 창조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조성하시니까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어저께까지 좋았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또 오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깨어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냥 딱 내려오면 끝났지 않아요? 저는 작년에 항암을 6번 했어요. 아시죠? 모르셨나요? 네, 여기 제가 옛날에 왔을 때는 쌩쌩할 때 왔다가 정말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그동안에 제가 암 걸렸다 왔잖아요. 예. 암 걸려서 항암을 6번이나 하고 왔어요. 항암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그냥 유황불이 따로 없고 지옥이 있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6번이나 했어요. 암 걸린 분들의 친구가 됐어요. 지금 항암 몇 차면 이게 다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도 제목이 전부 다, 옛날엔 그냥 올라오더니 요새는 항암 2차입니다, 3차입니다 이러고 올라와요. 담임 목사가 겪어가지고. 예, 그랬는데 이 세상의 모든 항암 환자가 이제 내 친구인데, 지금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한 번 겪었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내가 깨어있도록 정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과 천국을 전부 다 이제 생각을 비교를 하고, 진짜 영광은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다 현재,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을 생각해야지. 현재의 고난을 다 비교를 하니까, 그죠? 네 고난 내 고난, 네 남편 내 남편, 네 자녀 내 자녀, 이거 비교하느라고 우리 슬프잖아요. 비극이죠, 그죠? 맨날 비교해, 그죠? 네 남편이 나보다 돈 잘 벌잖아, 네 남편이 우리 남편보다 뭐 이러고, 네 교회 내 교회 뭐 맨날 비교하느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비교해야 될 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이란 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생각건대 이 땅에 고난 가지고 슬퍼할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잠깐이거든요. 예, 제가 정말 너무나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제 암을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정말 그 성령 충만할 때 암을 선포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암을 통해서 제가 이제 또 항암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작년이라 그러면은 사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올해가 4월달밖에 안 돼서. 근데 저를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신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부활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암이 걸리나 안 걸리나 우리는 그냥 생각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진 고난을 다 겪어봤는데 암까지 걸리니까 아주 그냥 3종 세트고 그냥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이 고난 저 고난 그냥 앞으로도 겪을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오면 와라 그냥 다 받는다 뭐 이렇게.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이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저 4대째 모태신앙이잖아요. 예. 그리고 미션 스쿨만 댕기고, 예. 그랬는데, 진짜, 이게 말씀이 안 들린다고 이러네요. 예. 너무 모범생이잖아요. 제가 학교, 교회, 집밖에 몰라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이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이 큐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의 그 구조가 있더라고요. 남자는 남자는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뼈하고 그 흙은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 봐요. 흙은 5분도 안 돼서 뜨거워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뼈는 말이죠. 게다가 여러 차례 구우면은요, 본 차이나가 되더라고요. 그 목욕탕에 24시간 들어가 앉아 있어도, 시원하다. 이러니까 이 뼈하고 흙하고 어떻게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라는 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의 그 형벌로 인해서 이제 와서 이제 뱀이 여자 보고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이제 남자 여자 보고 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흙인데 뱀이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더만요. 예, 뭘 못 알아들으니까. 예. 왜냐하면 흙하고 또 피조물이 흙으로 지음받은 또 피조물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은 흙으로 지은 피조물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짐승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남자는 재료가 같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뭘 알아듣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남자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제 뱀은 여자하고만 말을 섞어요. 뱀이 간 다음에 이제 남자를 양육하는 거죠. 여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대. 그러니까 남자가 어벙하게 있다가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때 먹었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남자는 안 웃어요. 집에 가서 여자가 설명해 줘야지. 그때 웃어.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짐승이라고 해서 기분만 나쁘잖아요. 네, 그렇더라니까. 이건 지금 말을 못 알아들어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온 인류의 죄는 선악과 먹었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예요. 우리 집은 맞고 너희 집은 틀렸어. 그냥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렸고, 그냥 우리나라는 맞고 일본 놈은 영원히 틀렸어. 경상도는 맞고 전라도는 영원히 틀렸고, 전라도는 맞고 경상도 영원히 틀렸어.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안 들리니까 아무것도 안 변해, 삶이. 이게 뭐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계속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하고 남자한테 벌을 주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그게 이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이 양육하는 거를 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벌로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이걸 벌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남자가 인생의 이제 집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자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여자에게는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에요. 여자에게는 돈이 많고 학벌이 뭐 어디가 아프고 뭐 공부를 이딴 거 하나도 고난 아니에요. 여자는 오직 남편이 고난이고 자녀가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남편이 바람을 펴주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와요. 그 다음에 자식이 가출을 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네. 이거 외에는 이 본차인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얼마나 질긴지 금그릇보다 더한 게 이 본차인 나잖아요. 남자는요 그냥 뭐 그렇게 죽자고 쫓아다녀도 오직 남자는요 그냥 여자가 암이 걸려도 안 깨지고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안 깨지고 오직 남자가 깨지는 거는 백수밖에 없어요. 백수가 되면 그때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가치관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가 이제 남자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은 당신 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너무 수고하네. 어머 감사해. 이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바람 폈는데 나 때문에 수고한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언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자가 또 실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왕 실직한 거 당신이 이제부터 그냥 말씀 들리고 그냥 영성일기도 잘 쓰고 큐티도 잘하겠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해봐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100번 낫지 않아요? 예, 바로 이게 한계 상황적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큐티 쉐어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남자들의 쉐어링하는 1, 2, 3번이 있고 여자들의 쉐어링하는 1, 2, 3번이 있어요. 남자들은 짐승 구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거를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세요, 남자들. 나 정말 몰매 맞겠네 정말. 자, 남자들은 첫째가 그러니까 정욕이고 두 번째가 탐식이고 세 번째가 나태예요. 그거를 전체를 뭉뚱그려 보면 그걸 늘 해결하더라고. 그러니까 정욕 중에서도 안목의 정욕이 첫 번째 죄예요. 왜냐하면 사냥감을 찾아야 되니까 늘 눈을 두리벅두리벅 하잖아.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첫째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결혼을 했어도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여자를 이제 쳐다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다른 여자 쳐다볼 때 아니 그렇게 날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쳐다볼 수 있냐 이러지 말고 어머 당신 너무 건강하네 이러고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요 병원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일을 쳐다봐야지 그렇게 그냥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나를 완전히 그냥 의처증 수준으로 이제 문 밖을 못 나가는 거 유명하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문 밖 출입을 못해서 하도 할 게 없어서 성경 읽었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나는 우리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럼 지금 얼마나 약재료도 많고 좋아요. 그런데 남자는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람을 폈다 그러면 방법을 다 알았죠. 당신 나 때문에 수고하네. 그러고 어머나 건강하다 이러고 박수 쳐줘.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가지고는 이제 또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를 내요. 그냥 화를 내기만 하면 그건 배고프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가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또 싫어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화냈다 그럼 빨리 먹을 걸 입에다 딱 갖다 놔주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져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머리가 좋게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밖에 나가서 일을 너무 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하고 얘기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얼른 이부자리를 펴줘요. 빨리 자라고. 그러고는 보통은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그냥
7번, 9번 이래요. 그럼 저렇게 게을러. 남자가 짐승이라니까, 구조가. 예. 그래도 할 거 나가서 다 한다니까. 요거 3개만 잘해도 있잖아. 믿음이 없어도 쿨해서 결혼 생활은 잘하네요. 예. 요거 3개 잘해보세요. 예. 아셨죠? 근데 여자들은 본 차이 나잖아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들하고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자기가 본 차이 나잖아요. 근데 흙이라는 게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람만 불으면 훅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본 차이나 위에 먼지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먼지가 바람만 불면 여기로 저기로 날마다 이렇게 댕겨요. 근데 여자가 자기가 본 차이 나니까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저기 갔다가 다시 와요. 근데 그거 쫓아다니다가 우리 일생 다 망치잖아요, 그죠? 본 차이나 주제를 좀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그냥 채통을 지키고 가만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데 그게 안 그래요. 남편을 사모하는 게 버리기 때문에 그냥 남편, 그 먼지 같은 남편이 품질이 조금 좋으면 그냥 너무너무 교만하고요. 그 품질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은 열등감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하늘을 찌르는 게 여자들의 큐티 쉐어링 나눔 제목이에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여자들을 대표하는 이 적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정욕과 탐식과 나태가 교만과 시기와 질투를 만난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정욕의 죄를 크게 다룹니까? 교만의 죄를 크게 다룹니까? 예? 그렇죠. 영적인 죄가 큰 거예요. 여자는 영물이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인 거. 여자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정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예.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복종하라. 예.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는 게 군사 용어예요.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복종 안 하면. 남자들은 여자가 사랑하고 이제 여자들은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에게 복종하라. 이 언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 이따위 얘기 다 필요 없고요. 남자들은 여자가 복종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복종을 하지 않으면 모든 행동의 99%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복종을 해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은 괴롭게 하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편이 이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으면 또 모든 행동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하고 이제 골로새서하고 연결되는데 그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여자들은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하고 남자들은 사랑의 언어를 이렇게 쓰지 않으면 하나도 사랑이 전달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그런데 이제 저도 4대째 모태신앙이고 참 한량없이 착하기가 짝이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망한 집에서 이랬는데 내 힘으로 공부도 하고 학교도 가고 결혼도 다 하고 보니까 뭔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들린 거는 이 힘든 남편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무서워도 남편이 무서우니까 시어머니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남편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가난도 저에게는 고난이 못 되고 고학을 해도 어떤 고난도 저한테는 고난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혼 생활의 고난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생기니까 이제 내가 복종을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성경 지금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가지고 야곱만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거짓말의 사기꾼이 아니고 저는 제가 한량없이 착한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도 얼마나 돈 좋아하고 뭐 사기꾼의 거짓말쟁인지 그냥 저도 이겨서 1등해서 학교 잘 가야 되고 학교에 남아야 되고 제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남편한테 이제 밟히다 보니까 남편이 밟아주니까 내 인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이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다 썼어요. 저는 진짜 얼마나 우리 남편이 힘든지 의사 남편 뭐 하겠어요. 저는 막 자살을 기도를 하고 이혼을 수없이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남편이 밟아주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김양재 목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가장 공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미 난 살았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나한테 잘해주고 뭐 이딴 거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이라는 게 별 인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좀 맞으면 어때요? 주님만 만나면 돼요. 그런데 그냥 나는 매 맞고는 못 산다고 매를 평생 맞아도 하루도 안 되는 걸 맨날 매 맞고 산대. 평생 맞은 저 시간을 다 저기 막 계산해봐요. 하루도 안 돼요. 과장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 맞으면 짐승이 하는 게 또 때리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짐승은 힘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여자는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는 본능대로 사니까 별 인생이 없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제가 이제 그 이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을 너무 알고 또 자살 기도도 제가 또 2번 했었고 그런데 사실 우리 남편이 거듭나서 이 세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정말 구원받고 그렇게 갔는데 아니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그러고 자살까지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냥 진짜 사람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자기 한계 상황에서 말씀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수고한다. 이런 가치관을 좀 가지시면은 진짜 헤어질 집이 없더라고요. 헤어질 집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이제 그 케이트 미들턴 윌리엄 왕자 결혼식에 그 생중계되는 걸 봤는데 세계적인 채플에서 세계적인 드레스를 입고 세계적인 교회 음악에 세계적인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세계적인 모자 대회를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그 케이트 미들턴이 신데렐라가 됐잖아요, 평민에서. 근데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대하고에는 동의하겠지만 복종하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오래된 그 기독교 국가에서 마음씨 좋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걸 면제해 줬어요. 복종하고 그거 선포 안 해도 된다. 그 전에 다이아나 왕비가, 시어머니 다이아나 왕비가 결혼할 때도 나는 남편과 나는 동등하기에 나는 복종하고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도 면제해 줬어요. 영국의 로얄 패밀리에 얼마나 이혼이 많은지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이제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저 이제 14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 그 청년들이 한 2,000명 모여요. 그런데 수도 없이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막 그냥 뭐 이 전문학교 나온 애가 의사 또 저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근데 어떻게 결혼하냐면 이게 모든 걸 솔직하게 뭐 혼전, 임신에, 낙태에, 뭐 정신병에 그냥 뭐 직업도 없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별거 하시고 뭐 이딴 얘기를 날마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면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요, 어머나 쟤는 무덤에까지 가져갈 얘기를 저렇게 하네. 그리고 너무너무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결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결혼했는데 한 커플도 이혼 안 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는 그 축복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내가 오늘 말씀이 부족한가, 성교가 부족한가, 찬양이 부족한가, 구제가 부족한가, 이렇게 밸런스드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말씀 지식 가지고 다 찌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의 꽃이 적용이고 결론은 영혼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그냥 한 100명 되는 청년부라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서로 큐티라면서 내 죄를 보는 나눔을 늘 하니까 결혼을 그렇게 이제 했잖아요. 문제가 많았어요. 상처가 많은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긴 병 걸렸고, 여긴 우울증이고, 저긴 분열증이고, 여긴 뭐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상처가 많으니까. 야, 너는 그냥 아주 그냥 결혼식 날 아침에 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됐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 하도 화장을 요란하게 했다가 아침에 민낯을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뭐 어달라리 딥다 싸우는데 이제 부부 목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우리 부인은야 원판을 다 갈아엎었다 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직소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막 가서 열심히 싸우니까 이런 공동체 때문에 살아나서 문제가 너무 많은데도 자기 그 직면하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싸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혼을 안,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지금은 요새 그 1호 이혼 커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이혼 안 한다는 썰도 있긴 있더라고. 맨날 목사님이 아무도 이혼 안 했다고 이러니까 이제 근데 요즘에 얼마나 이혼율이 많은지 아시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애고 어른이고 이제 이게 말씀에 그 꽃을 이제 영혼구원으로 보게 되니까 이혼도 안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전천후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그 큐티 서로 하고 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오늘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1년 365일 두려울 일이 있어요. 저도 정말 이 두려움에서 언제 해방되는, 그냥 어렸을 때 이렇게 두렵고 부모 엄마 사랑 못 받아서 이제 사람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여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집살이 너무너무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그냥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교계로 나왔더니 여자 목사가 돼서 두렵고, 그리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그냥 맨날 이혼한다 뭐 이런 소리 이제 하니까 그 얘기 듣느라고 두렵고 그냥 밤낮 두려울 일이 많아요. 근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들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이 얘기를 오늘도 듣지 않으면 우리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말씀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초등학교 그 이제 1, 2, 3학년 1, 2학년인가요? 우리가 이제 초등부가 3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 이렇게 저학년부에 그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11개를 했어요. 히스기야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다 죽게 생겨서 그 랍사기야의 편지를 들고 이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기도를 했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큐티를 했어요. 아이들을 보고 이거를 다 하면서 이제 주제가 이제 히스기야의 눈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큐티 페스티벌을 했어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그 적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애들을 사랑해야지, 뭐 내일 어린이날인데 어디 대공원 이것도 다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면 이게 최고의 부흥이 되는 비결이더라고요. 아이부터 다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벌써 철이 들지 않았습니까? 전도를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 학교 가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면접 얘기도 했는데, 그 서울대학교와 외고에서 그 교수님들이 그 자기 소개서 보고 지금 저절로 전도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소개서에다가 전도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의 큐티를 했을 때 얼마나 감명을 받았으면 저렇게 붙여주셨을까? 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또 그냥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별 인생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 8번 입원을 하셨어요. 이분은 폐인인 거예요. 폐인인데 그 이제 부인이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는 진짜 이분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맨날 당신이 왜 술 먹고 이러냐 그냥 난리 치다가 자기가 적용을 했어요. 뭘 적용했냐 하면 호신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술병 집어던질 때마다 착착 받아내는 거예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막 때릴 때마다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인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신경질 안 내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입원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 근데 이제 그때 이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제 책을 넣어줬어요. 예.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 출신의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분이 제 책을 읽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남편한테 순종한 얘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이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글쎄 그 넣어준 그 책을 읽고는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알코올 중독 8번 입원했는데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참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 또 있는데, 우리가 가정중수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외도를 했는데, 외도한 사람과 본부인이 같이 다니는 교회예요. 메카풀이 있어요. 교회에 그냥 그러니까 이 원수가 도저히 해결될지 않은, 부부가 가장 원수 아니에요? 예. 사람의 식구가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랬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출신의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들 교회 목자가 됐는데, 우리는 정말 이 S대 출신들 정말 목자 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영치예요, 영치. 예. 제가 그냥 아무리 또 얘기를 해도 별로 상처도 안 받더라고요. 예. 정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근데 이런 분은 말씀이 들려가지고 지금 목자가 됐어요. 목자가 돼가지고 다 나온 사람들, 대학 나온 사람들 너무너무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그냥 말씀 따로, 내 가정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씹어서 하나라도 오늘 내가 말씀이 안 들렸구나 이러면 오늘 불러주신 분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을 하나님이 불러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야곱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예. 그냥 워낙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랬을 뿐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부인이 4명이잖아요. 예. 아들은 12이나 까놨잖아요. 게다가 첫째 아들은 자기 부인과 동침했어요. 성모 피라. 둘째, 셋째는 살인자예요. 넷째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어요. 딸은 강간당해서.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아, 오늘 야곱아 이거 하나 가지고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구절 하나 가지고 저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모임이나 어디 가가지고 조금 힘든 사람한테 가서 세상에 뭐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공부 못해서 힘들고 가출해서 힘들고, 야 야곱은 아우 세상에 아들이 둘이나 살인을 했대요. 이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 쬐끔만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만 가지고도 전도하고 상담할 수 있잖아.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전도, 상담, 뭐 교제, 봉사 이렇게 다 되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정말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구속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구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개 엄마를, 아무개 아빠를 구속하셨고 지명후에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주시니까. 남편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시니. 그러니까 1절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좀 힘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 나의 모든 상처가 약재료가 되어가지고, 예, 아이들도 하는 거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성경도 봐야 되고 구원 때문에 결혼도 해야 되고 구원 때문에 학교도 가야 되고 이 가치관을 어렸을 때부터 놔줄 때 저는 이렇게 우리도 교회 영원하라 뭐 이거 아니고요. 잠시 이 시대에 드보라처럼, 드보라 뭐 여자 사사 하나잖아요. 쓰임 받는 잠시, 그래서 이런 운동이 한국에 널리 펼쳐지기를 이제 원하고, 그래서 저는 사명이 뭔가 하면요, 집에서는 남편 세우는 거, 그 교계에서는 남자 목사 세우는 게 우리도 그 핵심 가치고, 그냥 그 얘기만 줄창 떠들고 왔는데 하나님은 생각지 못하게 우리들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지켜갈 때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도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정말 미션스쿨에서 교회, 학교, 집에서 성경밖에 보지 않았다고 성경시험은 100점 받았는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야곱을 봐도 야곱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로 뭉쳐져 있는 인간인가를 보기까지는 정말 저의 한계 상황에 고난이 없이는 제가 저를 볼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말 처리해야 될 죄의 문제가 많은지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 아직도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눈을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까지 본 말씀이었지만 오늘 다시 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이 연약한 인생, 주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얼마나 가정에 힘듦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흉년이 들었고 또 자식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십니까? 건강에 또 아픔이 있습니까? 물질에 또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시는 음성을 듣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흥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모든 아이부터 어른까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